21절부터 29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들의 헛됨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을 도발하십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자면 첫째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진술해 보라는 것이고, 둘째는 복을 내리거나 재산을 내려보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는 마땅한 일임에도 인간들이 손을 모아 만든 우상들은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들의 무능력을 고발하는 26절을 보면 우상들이 신이라면 땅의 사건을 예견하고 이를 집행하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우상들 가운데 누가 바사왕 고레스의 등장을 미리 선포하고 그에게 승리를 약속했을까요? 바벨론의 신들 가운데 아무도 고레스의 승리를 예견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신탁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로부터 이 일에 관해 신탁을 받은 자는 없었습니다. 우상들은 미래에 대하여 침묵했습니다. 사건을 해석해주는 우상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건을 미리 예견하고 실제로 그대로 성취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선 처음으로 고레스의 등장과 승리를 예견하여 당신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도발은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신들을 향해 하신 것도 있지만, 그 헛된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은 앞에서 언급한 우상들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포로로 끌려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그를 통해 바벨론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고 때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그것들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심판과 공허함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시각을 바르게 하고 오직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틀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섬기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세상이나 다른 어떤 것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돌리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